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부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를 뵐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가난한 마음,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시간, 아버지 진정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닐며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함께 부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 나가는 아버지 우리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여름 행사가 다가오는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친구들이 그 어린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은찬이 우리 아버지 우리 우순이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령 강림 후 제7주 주일을 맞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드린 예배를 기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예배의 문을 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결단하며 찬양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눈답이 더디며 눈앞에 형편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며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완벽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임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세상의 작은 시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며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영적 주소를 돌아봅니다. 에서가 당장의 배고픔과 육신의 피곤함을 참지 못해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팔아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눈앞의 작은 유익과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 거룩한 자녀의 신분과 영적인 축복을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늘의 가치와 장자의 복을 끝까지 붙잡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과 8월은 여름 행사의 달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여름 소련회를 붙잡아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브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경피하니 그 붉은 것을 새로 먹게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방어에 있더니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모교회, 그러니까 청년부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제 목자였던 그 선배님이죠. 저보다 선배님인데 그 선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목자의 나눔이 그 목자 대신 선배님의 나눔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분이셨다고 합니다.
어떤 잘못을 하면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있게 만들고 가정에서 정한 규율을 어기면 청년인데도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무서운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무서우신 하나님 아버지였다라고 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만 떠올랐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그 선배가 했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경험한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같지 않지만 우리는 종종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사랑과 두려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투영하기도 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아오는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가정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삭과 에서가 한편이었고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이 한편이었습니다. 편이라고 말하니 참 서글픈데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붙잡고 싶어 했던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도 있었겠지만 아버지 이삭의 사랑도 받고 싶어 했을 겁니다. 어쩌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장자가 누리는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까지 얻고 싶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얻을 수 있다라고 느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자신이 붙잡고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훗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을 구하는 모습에서도 복을 놓치지 않으려는 야곱의 절박함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집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집안일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34절에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대체로 렌틸콩으로 만든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팥죽이든 렌틸콩 죽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를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오는 것인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여기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배고픔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심하게 지치고 탈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지치고 배고파서 쓰러지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가 매우 지쳐 허기진 상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배고프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인 것처럼 보이지도 또 않기도 합니다. 34절을 보시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게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몹시 지치고 허기졌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본문만으로는 그가 정말 죽기 직전이었는지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피곤함과 배고픔이 장자의 명분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의 사람은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판 것입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장자였습니다. 성서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족장은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잖아요. 물론 야곱도 있죠. 그러나 장자는 장자 가문을 대표하고 가족 안에서 지도적인 책임을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족장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또 후대의 율법에서도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상속분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을 받는 사람이 바로 장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문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서 이 장자는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며 또 복을 받을 백성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판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실 미래의 약속보다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 배고픔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28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의 전부는 사지 어찌 그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뿐만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진심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겉에서 보여지기에 겉에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마도 이런 이삭의 모습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이 아니라 형에게만 향해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는 그야말로 독보적 위치였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졌고 아버지를 통해 집안의 향방이 정해졌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유산도 나누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인정과 축복은 가정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데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언가 이득이 있어야 사랑한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도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래서 야곱은 형의 약한 순간을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을 거래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형을 돌보기보다 그 순간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또 이후에 벌어질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사건, 라반의 집에서 양을 키우며 행하는 모든 일들, 모두 그는 무언가를 해서 자신이 이루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입증하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향해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듯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일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린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전부터,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어린 야곱을 통해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태중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뭘 했겠습니까? 뱃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야곱이 무언가를 이루기 전부터 이미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야곱의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행동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자신이 증명하려 했습니다. 순전히 자신이 가진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보니 속이고 빼앗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어디에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까? 어디에 에서를 버렸다라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큰 자는 미워하고 작은 자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거나 존재 자체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명이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에서라는 한 사람을 미워하고 무가치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밀어낸 분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통로는 야곱이었을지라도 에서 역시 하나님의 주권, 사랑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도 사랑하시고 에서도 사랑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처럼 어느 한 명은 사랑하고 어느 한 명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다가온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자신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기억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기억했다면 그의 반응은 달랐을 겁니다. 형이 들에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냥하다가 지쳐 집에 돌아왔을 때 많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에서를 향해 어떤 대가를 들이밀어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형에게 팥죽을 그냥 내밀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은 야곱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존재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정직함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사랑하고 택했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아래에 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차지하고자 이웃을 속이고 빼앗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속이고 빼앗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 거짓을 행해도 어느 정도 편법을 행해도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하심 그리고 이루어가심, 약속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우리의 성취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 내 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형제의 약함을 내 기회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을 경쟁자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거짓과 편법과 착취를 거부하고 정직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온 반평생 세상 속에서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라. 쏟아지는 세상의 요구 앞에 지치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품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평생을 속이고 빼앗으며 움켜쥐려 했던 야곱의 불안이 곧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직면합니다. 조건적인 사랑과 세상의 성취주의에 갇혀 하나님의 복마저도 내 힘으로 쟁취해야 하는 성과로 오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고 우리가 태중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복음의 선행된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차지하고자 이웃을 속이고 편법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안전한 자들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이미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기에 더 이상 움켜쥐려는 거친 손을 풀고 낙심한 형제와 이웃에게 대가 없이 탁한 것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함과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나라를 소망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취보다 언제나 먼저였던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의 삶 동안 때로는 거둔 것이 없어 빈손 같고 피로한 마음에 갇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서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나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바치는 조건의 제물이 아닙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확증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들여진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야곱처럼 결핍에 속이고 빼앗는 자들이 복음의 참된 안정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깨부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손길을 내민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은혜의 영토로 덮어주시고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부요함과 안식을 평생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 8월 8일 한강교회와 일산교회에서 있고요. 청소년 수련회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장안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한강교회에서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저희 교회에서 일산 서지방 여선교회 순회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확증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모태 짓기도 전에 아무런 성취와 또 고기를 가져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끝까지 편애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너는 이미 사랑받은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심으로 치열하고 영상 속에서도 편법과 착취를 거부하고 정직 사랑으로 약을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미 사랑받는 자라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